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산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되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들 때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무더위 속에서도 또 습한 기운 속에서도 은혜자로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예수 이야기 2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잘 되었을 때, 형통했을 때,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사업이 생각보다 형통하고 잘 되어갈 때 등등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감사 예물도 드리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나 실패했을 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내 자녀가 가슴 아파하는 일을 발생할 때, 때로는 내 사업의 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28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리는 감사 헌금을 늘 살피고 기도하지만 혹시나 우리 중에 제가 생각해 볼 때 실패한 것,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는 헌금을 올려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맥주 감사주를 전에 감사에 대해서 또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저는 또 오늘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실패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실패는 할 때 큰 아픔을 가져오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패에 감사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루어 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받아들이고 성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패가 주는 고귀한 경험과 교훈을 담아 실패를 두려워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서 실패를 이겨내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여 이 루어무는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패가 뭐냐?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실패이다. 여러분,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우리는 실패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이 루어무는 실패는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한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전반을 그래서 범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성공하는 일, 잘 되는 일, 형통한 일도 담고 있지만 우리 인생사가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사가 날마다 성공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잘 되는 일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고 성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패까지도 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일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감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실패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왜 실패에도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18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실패 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실패 속에서도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실패까지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실패는 그냥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실패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뭔가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는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라. 아까 말했죠. 루어문은 감사한 마음으로 실패를 대하라.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실패는 결단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은 실패와 맞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감사하지 못하면 더 큰 실패를 불러오지만,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있는 실패를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압니다. 노아와 그의 가정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도 잃어버렸고, 곡식도 잃어버렸고, 먹을 양식도 잃어버렸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상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막연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모든 것이 다 홍수로 휩쓸려 가버렸거든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매일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순결한 양을 잡아 번제로 제단을 드린 겁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지만
그는 있는 것으로 가장 순결한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첫 번째 감사의 제사는 무슨 의미입니까? 노아는 모든 것을 이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더 있다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에서 은혜로 살아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약속의 무지개가 저 멀리가 위에 떠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주를 통해 보존된 동물들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땅을 보면서 그는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실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가 실패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것을 많이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 잃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도 있게 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없어진 것을 보고 실망하고 또 남아있지 않은 것만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실패자야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실패를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한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패를 이기고 성공한 한 교수를 제가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말은 잘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어요. 이지선 교수입니다. 현재 이화여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간증도 들으셨고 또 방송을 통해서 아마 접하신 줄 압니다. 이분은 이지선 교수는 이화여대 4학년이던 2000년 7월에 졸업 학기에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오빠가 운전하고 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는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로 폭발과 불길로 그의 온몸에 55%의 화상을 입어서 거의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 2개만 남겨놓고 8개 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예뻤던 얼굴 앱모습을 다 모두 잃어버리고 30번이 넘는 엄청난 대수술을 받았지만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았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통증으로 지옥에서나 경험할 법한 고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실려왔을 때 의사가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랍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 오빠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마지막 인사를 오빠가 남기는데 지선아, 너는 참 예쁜 나의 여동생이었어. 잘 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도 의식은 있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도 가슴이 아팠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그때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엄마와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온몸에 55%의 몸은 화상 입어서 덕지덕지 고름이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어 감사하고, 내 10가락 손가락 중에 2개 남았지만 8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렸지만 2개로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음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 그를 살려내시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2001년에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떠나서 보스턴대 재활상담학 석사를 받고 컬럼비아대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고 로스앤젤레스 UCLA에서 그는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자기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환경에서도, 완전히 다 빼앗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뜻,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혹시나 우리 중에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족들 중에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고 말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패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잃어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잃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잃은 것 버린 것만 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활은, 삶은,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있죠.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장군이기도 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국충정을 담은 장군의 비변 의지를 담아서 원균이 다 잃어버린 모든 임진왜란 시대에 그 군선들을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선조가 그에게 다시 복귀를 시키는 조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가서 싸우는데 해군은 없애라. 해군은 없애고 이제는 해군은 끝났다. 왜? 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 권율 장군의 밑으로 가서 육군으로 편입을 해서 그와 함께 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그는 비범한 의지를 담아서 임금에게 보낸 장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신전선 상유심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나니 전선숫과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미신 불사즉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불감 모아의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완전히 수장시켰던 너무도 놀라운 이 전승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예수를 모르는 분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 중에서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린 큰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있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인생은 새홍지마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새홍지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의도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가리켜 새홍지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짐을 당합니다.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겨우겨우 살아나서 이제는 괜찮은가 싶었더니 노예로 팔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금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년씩이나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를 뒤통수 칩니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모든 것이 인생에 뒤통수 맞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예굽의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심지어 실패에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실패했어도 절대 여러분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를 허용하시고 실패까지도 우리를 성장해가는 일에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릴 적에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림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마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그림 그리는 것이 제 늘 꿈이었어요. 친구들은요, 학교 운동장이 딱 있으면 나무 막 아이들은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막 숨바꼭질도 하면서 놉니다. 근데 저는요, 나무 그늘 밑에다가 손으로, 그때는 뭐 도화지가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반듯하게 깨끗하게 모래를 다 치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화지같이 네모지게 딱 그려요. 그리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거기다가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그립니다. 그렇게 그림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또 특별한 은사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나무인데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저기 나무 있네, 파란색이네, 초록색 나무 시원해 보이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내 눈에는 여기에 보면 10가지 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색을 발견해 본 적, 검정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색깔 칠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저도 신기할 정도로 그림이 너무 좋았고 늘 가슴속에서 그림 그리는, 그래서 어렸을 때도 그림을 그렸고 중학교 가서도 미술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림을 그리면서 밤들 때까지 새벽 1시까지도 학원에 가서 그림도 그려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제가 학원도 다녔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 꿈에는 뭐였냐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홍익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전반기에 홍익대학교 미술대전에 제가 학교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감사하게도 얼마나 내가 볼 때는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총장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학교 선생님이 운동장에 학생들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저에게 대신해서 상을 주는데, 현호는 이제 홍익대학교는 결정됐다, 이렇게 하면서 상을 주더라고요. 왜?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도 놀랐고 감사해서 이제는 무조건 간다, 내가 그 꿈에 그리던 데를 간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너무 감사하고 상을 들고 가서 아버지께 저 홍익대 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안 돼. 안 된대요. 아버지 왜요? 너는 어릴 때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목사 되라고 기도했는데 목사 될 놈이 미술 그린다고? 안 돼. 절대 반대는 거예요. 절대 반대. 너는 목사님이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한테 울며 무릎 꿇고 이랬어요. 아버지, 제가요 4년 홍대 졸업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총신대학원에 가서 목사 될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 한번 그리게 하고 그 대학 가게 해주세요. 등록금 안 대주셔도 돼요. 제가 다 벌어서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한 번만 보내줘. 허락 한 번만 해요. 안 돼. 끝까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졌지만,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신학대학교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막아주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보통 미술 그리는 사람들은 당시에도 이상하게 머리 이상하게 기르고 흰 고무신 신고
수염 이상하게 기르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너 그렇게 하는 거 싫어. 목사님도 해야 돼.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가슴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저 산속에서 혼자 나무 조각하고 있을 거고, 아마 머리 길러서 흰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TV에도 나왔겠죠. 나는 자연인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것마저도 역전시켜서 만들어주시고, 지금 저는 교회 구석구석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꾸며볼까, 이 현수막 하나도 어떻게 하면 색감을 어떻게 해볼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주신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명수로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패로 실패자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사에서 실패는 것 같지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냄새를 맡는데 저 앞에 보이는 큰 통에서 우유 냄새가, 달콤한 우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개구리들은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 우유가 너무 맛있어 보여 바라보다가 두 개구리는 누가 말할 것 없이 뛰어들어서 우유통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깊은 거예요. 우유 속이 너무 깊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쳐다봐도 도저히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뛰어도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 완전히 끝장났어. 이렇게 우유통이 높은 줄은 몰랐어. 나는 영원히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어. 이제는 나는 포기할 거야 하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개구리는 결국 우유 속으로 가라앉았고요. 그러나 다른 한 개구리는 자기 친구가 우유 속으로 가라앉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의지력을 주신 거야. 내게는 발달된 뒷발이 있잖아. 차고 올라갈 힘이 주셨잖아. 뛰어오르면 되겠지. 나는 틀림없이 이곳을 폴짝 뛰어 빠져나갈 수 있어. 나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개구리는 결국 스스로 용기를 붙들며 힘을 내어 열심히 또 뛰며 다른 이 뒷다리가 마비가 올 정도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우유통 밖으로 살아나려고 뛰어오르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뛰고 발버둥 치던 개구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밑에 끈적끈적하고 딱딱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의 반복적인 발길질과 뛰는 동작에 의해서 액체 상태에 있던 우유가 끈적끈적한 치즈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유통 속에 죽어간 친구를 보고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발버둥 마침내 개구리는 치유와 생명을 받았고, 실망하지 않은 개구리가 치즈를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까? 실망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나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고난을 감사하는 성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가능을 가능하고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실패를 좌절로 끝나지 마시고 실패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기치 못한 은혜를 가리켜서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뜻밖의 은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어느 날 싸움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중에 위대한 장군이 하나 나옵니다. 갑옷을 입고 단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나와서 군수를 칩니다. 니까지 것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를 돕는다고 하는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느냐?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있느냐?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고 장군들이 있었지만 우연찮게
그 전장을 방문했던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나가서 우연히 전장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돌 하나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가 계획하고 간 건 아닙니다. 우연찮게 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연찮게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얻은 것이 아니면,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뜻밖의 은총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내 인생 마지막 날 그날일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인생의 눈을 딱 감았는데 눈을 떠보고 나니까 내 앞에 찬란한 천국의 문이 딱 열려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야, 뜻밖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와 있을까?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 끝나는 그날에 아마 뜻밖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뜻밖의 천국문이 확 열려 있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면서, 와, 나 같은 사람이 천국문 앞에 서 있네.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남은 후반기, 또한 한 주간, 무더운 여름, 또한 여러 가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많은 일들, 그리고 사업들, 만나는 사람들의 뒤통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최고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 버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했습니다. 이 아멘이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